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길 다 같이 시작.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우리는 되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 하면은 어떤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은 그 사람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려질지 몰라요. 정치인을 봐도 그 나라를 봐도 한 민족을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 십자가 지시교회 가는 이 길 가운데에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겉옷을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했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말하는 미국이 기울어져가는 한때의 그 중심에는 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 자들입니다. 학교에서 체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미국이 언제부터 이런 위기를 만났는가?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학교에 있던 체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어떻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건강하고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령 회방전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가 어땠죠?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왔지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번져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이단들도 시작이 대구에서 신천지로부터 엄청 세상이 볼 때는 종교단체로 같은 교회로 보니까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남긴 산물 중에 하나는 이제는 아예 교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의 작가들이 비난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문화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문화를 누가 중심에 있었지요?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할 얘기는 절대로 아니지만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각 사람 개인이 하나님을 붙쫓아가지 않고 예배를 회방하고 아니면은 그 입의 말 의미 없이 막 쏟아냈던 말들의 그 열매를 자기 자신들이 먹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은 무서운 거예요. 홧김에 던지는 말들,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만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것을 자기 기분에 맞지 않다고 분노하고 곧바로 메시지를 보내고. 요즘은 제가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한때는 목사님 우리는 서울에 보러 안 갑니까? 여러분 서울에 보면은 그처는 장본인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 몇 분은 그때 현장에 있었던 분입니다. 보다가 다 나와버렸습니다. 또 요즘은 또 건국전쟁을 가지고 나보고 자꾸 그러는데 참 이거
가고 싶지만 또 한켠에는 서울의 봄을 보자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본질을 흐리지 말고 서울의 봄 보고 싶으면 서울의 봄 보러 가시고, 건국전쟁 보고 싶으면 건국전쟁 보러 가십시오. 절대로 저는 반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나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역사는 바로 알아야죠. 어쨌든 이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죠?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우리 그 은혜 아닙니까? 은혜의 자리에서 배신의 자리로.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다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지니를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알다,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삶으로, 믿음으로 체험되어진, 하나 되어진 겁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거. 부인할 수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 저는 목회 현장 속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슴없이 합니다. 행동으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절대로 그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최근에 나누었던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뭐 제가 좋아하니까 또 여러분 많이 듣겠죠? 시편 78편은 70절로 72절에 나오는 다윗. 그는 버려진 자, 환경으로 요동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온전함과 능숙함, 그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치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 보시고 그의 온전함과 능숙함, 그래서 나라를 맡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따라합시다. 멀리 보고 길게 보자. 다시 한번 따라요. 멀리 보고 먼저 보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때문에 하면은 요동하는 세상 앞에 오늘 제자들 모습처럼 우리 스승이 잡혀가네, 스승 따라가다가 우리 인생 끝나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는데 오기라도 따라가겠다는데 그 뭐 부도수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멀찍이 쫓아가지만 어쨌든 따라갑니다. 근데 멀찍이 쫓아가다가 그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사는가. 아무리 삶이 흔들려도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있고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주님의 중심에는 성경을 응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는 이사야 53장 8절 7절 8절. 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다음 절요.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오늘 주님 그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핍박을 받아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진리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세상을 능히 이기신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자, 여러분 평안은 편안한 삶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쫓아갈 때 심령의 평안을 얻는 것. 부도가 나도 평안할 수 있고 죽을 병이 걸려도 평안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물론 마음은 슬프겠지만 주님의 위로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 올려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세상이 말하는 권세, 부,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믿음으로 사는가.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될 것은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사업, 이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쫓아 예수님을 꼭 붙잡고 그와 약속의 말씀을 붙쫓아가면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먼저 보면은 분명히 그의 삶은 지금은 오늘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신문 받으시고 불법의 재판 아닙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한밤중에 그것도 사형에 처하는 이 일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억울해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60절부터 한번 봅시다. 60절부터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이란 얘기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고 예배를 집례하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란 말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 안에서 오늘 메시아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이렇게까지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 이기, 기득권, 자기 이익을 인하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6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보세요. 주님은 이 말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 잡혀갑니다. 고난 받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고난 받으실 때도, 기적의 현장에서도 초지일관 변함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 각 사람에 적용해서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이 말씀을 미리 본다면은 오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하나님은 온 하늘의 어두움, 주님도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셨던지 온 세상의 캄캄함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의한 세상 앞에서, 흔들리는 가치관 앞에서 우리가 붙쫓아야 될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쫓아가면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 힘듭니다. 목회는 할수록 힘든 것 같습니다. 목회는 할수록 힘들어요. 설교는 할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요즘 제가 부흥회를 안 가잖아요. 개교회 부흥회는. 우리 교회에서도 부담스러운데 기도원 같은 데는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막상 허락을 해놔놓고 기도원 가기 한 달 전부터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룻강같이 법무스러운 줄 모른다고 저는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기도원 집회했습니다. 그것도 목회자들 모이는 금식하는 13년을 매주마다 갔습니다. 매주마다. 분기별로는 주간 집회를 했고요. 그런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길은 참 외로운 길입니다. 홀로 지는 길입니다.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면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끝자락은 반드시 주님이 그를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아무렇게나 막 쏟아냈던 분들 빨리 회개하세요. 나의 교회 안에서도 나의 이익 때문에 편 가리게 하셨던 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남이 얘기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거예요. 목사여도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편에 서서 기분 나쁘다고 막 쏟아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 당신이 그거 먹습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라바냐 예수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유대인들은 그 핏값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물론 악한 자 히틀러로부터지만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잘 사는 길이 뭔가? 잘 사는 길은 뭔가? 잘 사는 길은 진리를 붙여서 사는 길입니다. 잘 사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오늘 본문 주변에 보면은 제자들,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다 떠나버리고 하나 남았는데 주님이 죽으시는데도 옥에도 붙쫓아가겠다 말했던 베드로.
그런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사도로 쓰임 받습니다. 차이는 이겁니다. 끝까지 고집부리며 그 길을 간 가룟 유다는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돈 몇 푼에 목숨 걸다가 결국은 돈은 돌려주고 자기 목숨만 잃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신앙인이 이런 사람입니다. 돈 몇 푼에 주님 예배를, 주일을,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않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잃어버리고 자기 삶의 고통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 제자들, 오늘 베드로, 그들은 주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담대히 세상을 이겨나가는, 오늘 이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들은 진리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 안에서 잘 살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사는 길은 따라합시다. 잘 사는 길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아멘이죠. 저는 목회할 때 이거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사는 길은 우리 교회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참 좋았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에서 성시와 영역별 모임이 있었습니다. 영역별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평신도들, 목회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표들이. 우리 어린이전도협회 김마태 전도사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 선교단체, 사회복지, 다양한 그룹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마클럽도 마찬가지. 성시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다 모였는데요, 하나같이 저마다의 계획을 가지고 이 춘천 29만, 이 춘천 도성을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좋지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각 기관별로 각계각층에서 달란트 전문 사역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우리 성시화가 재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 춘천 안에 다양한 기층들이 다양하게 몰려옵니다. 그룹, 개인, 이렇게. 그런데 절대로 그들을 섭섭하게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한 분이 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우리 운영인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번 어떻게 할 거냐고. 목사님이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도 빚이 있지만 이자 나갈 때는 막 배가 아파요. 그렇지만 목사님, 그 교회를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섬깁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얼마씩 우리가 지원합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결의되어진 얘기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지는 길 쉽지 않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머니를 털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딱딱한 의자 좀 바꾸자고 장로님들이 계속 건의하는데 제가 여러분 눈치 보고 있잖아요. 이 명절 전에 좀 하려고 했더니 명절이 있어. 명절 끝나고 하려 했더니 또 좀 있으면 부활절이 와. 이러다가 보니까 지난 한 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얘기 안 하면은 그 의자 바꾸려고 준비해놓은 거 돈 다 써버립니다. 이미 다 써버렸는지도 몰라.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역사회와 이웃과
우리 복지관 다음 세대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럼없이 선포합니다. 이유는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뭐 우리 교회는 빚이 없다고? 여러분 교회는 빚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뭔지 잘 모르죠? 교회는요, 빚 가운데로 가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 돈 몇 푼 모아놓으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기득권 행사하려고 싸웁니다. 괜찮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외로워도 성시화하자고. 제가 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강원도 경찰청 교경협의회, 이 강원도 경찰연합회 제가 다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군단 산하 군성교회 100여 개 교회 제가 맡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의 400여 개의 성시와 강원 CBS 방송국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 외에 맡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도 걸리지 않는 거 없습니다. 교단이면 교단, 한국교회면 한국교회. 왜 이렇게 많죠? 어떨 때는요 헉헉 할 것 같아요. 한여름에 개가 혓바닥 쭉 내밀고 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가면 한 번도 후회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결코 교회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각 사람, 여러분 각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그렇게. 제가 신방 가서 최근에 누구를 칭찬을 좀 했더니 곧바로 쏟아내더라고. 목사님은 그 권사님 좋아하지 않냐고. 아버지, 예, 좋아하지요. 안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밤에는 한 권사님이, 제가 그랬거든요, 힘들어 하시길래 권사님 3개월만 가봐. 3개월만 좀 다른 데 갔다가 깨달아지거든 오고 거기가 좋으면 거기 가서 살아. 3개월 만에 신앙이 이만큼 성숙해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갈 거예요. 이제 3개월 됐어요. 뭐 누군지는 오늘 저녁에 보면 알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를 붙여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불이익을 당해도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코 그는 외롭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계시고 진리신 주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리 산 삶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는 동안에 이게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죠.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겁니다. 베드로 편에서 보고 제자들 편에서 보고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 보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고 흔들리는 가축아니죠. 더더욱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3번이나 임팩트 있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31절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 3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멀찍이 54절 보세요.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우리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가까이 가서도 안 돼요.
모시고 사는 거야.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아래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불을 쬐고 있겠지만 그 불은 절대로 베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넓은 집이, 안전한 가정이, 통장에 있는 그 통장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불의한 세상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외로워도 홀로 가는 그 길이어도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오늘 내게 허락되어진 아픔, 눈물, 고통,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일들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라면 진리만 꼭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다고 말했던 이 아픔이 간증이 될 겁니다. 아픔이 큰 만큼 간증이 큰 거예요. 고통이 큰 만큼 간증이 큰 거예요.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이 고집 불통들아, 고집 버려요. 그거 지식 아니에요. 신앙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그리하면은 삽니다. 간증이 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진리이신 주님 때문에 참 자유를 얻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처럼, 대제사장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도, 흩어졌던 제자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진리이신 주님을 붙쫓아 진리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의 물 드립니다. 각종 감사의 물,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소원 주실 때, 기도 제목 주실 때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물 올려드리며 얼마나 아프셨어요. 저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값없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저와 자녀들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인도하실 요아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김인수 살려주십시오.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기적을 베푸소서. 불쌍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간절히 주님의 손길 기다려 속히 고쳐 주옵소서. 11조의 물, 자손들 믿음의 장부가 되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훈에게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과 동역하게 하소서.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주 안에서 이루는 주님의 기쁨 되는 정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정한의 기체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힘과 위력으로 나아가는 정한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그 중심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신 주님 모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기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